점령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고지가 있어요. 예? 전투에 가보면 각 고지가 있잖아요. 꼭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점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다니엘 회원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고 내 능력의 이상을 경험하고 천배의 천배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가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 능력을 배나받고 천배가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잣대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주저없이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기관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기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서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헌신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켜서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읽을 때 제 속에서 복받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장을 넘길 수 없고 그 한 사건 속에서 너무나 며칠씩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소설인데요. 어떤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직장을 구할 때에도 직장 안에서 이것저것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서약을 하기 시작. 서약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문사의 중직은 이모는 이 신문을 만드는데 술, 담배 광고를 실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신문사의 운영을 위해서 실었는데 그것을 이 목사님과 약속을 생각하고 이 광고를 실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양심에 술, 담배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걸 술, 담배를 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옵니다. 자기의 좋은 직장을, 자기의 좋은 진로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소설 속에 있는 사건이 저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순간순간 용서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분내하고 순간순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참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은 말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말로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설교가 말로만 끝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만큼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것이고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오직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순종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한 이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들이 잡혀서 풀무불 앞에 섭니다. 너 풀무불에 들어갈래? 한번 절할래? 이럴 때 그들은 결단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대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들이 오늘 본문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기와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걸 먹지 않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부어주시고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에서 들은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삶에 채워지고 넘쳐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단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었어요. 뜻을 정하여 공부한 사람, 그러면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의 그 목사님이 서울대 생긴 이래 최고의 점인데요. 99.8 평균 점수가 99.8 이런 점수 받아 보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공부해라고 말하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공부하라고 다니엘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다니엘 회원과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의 결단과 응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 회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회원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살펴보다가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누구냐면요, 미국 사람인데요, 참으로 가난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서원하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예배는 항상 맨 앞에서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드리고 뭐 이런 록펠러의 어머니의 그 부탁이 있잖아요. 가르침. 그대로 행한 사람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실패자였지만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 제1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인물이 세계 최고의 부라고 말하는데 그 인물보다 3배나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55세에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1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의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말라서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가 그러다가 병원에 오르내리면서 써있는 성구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그때까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있었고 그의 10의 1조를 계수할 만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는 그때까지 진정한 헌신과 섬김을 몰랐던 사업가의 뿐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광산에서 일하던 광원들이 노조 활동을 하니까요, 민병대를 시켜가지고 50명을 살해해버렸어요.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록펠러의 삶을 평가할 때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가 행한 악한 일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55년을 살았어요. 55년을
55세를 살고 55세에 병원에 금알길을 듣고 그가 삶을 변화합니다. 결단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힘씁니다.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 쫓겨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몰래 병원비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무려 4,982개, 5,000개에서 18개가 부족한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헌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피폐화됐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내온 데가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여러분, 55세까지 살았던 그 삶과 그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년 산다고 했던 그의 1년을 못 산다고 했던 록펠러가 98세까지 삽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인생 전반전인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전인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1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43년을 그가 덤으로 받은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삶.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5세에 불치병이 해결받고 그가 더욱더 큰 부자가 되어서 98세에 떠나갈 때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의 그것을 넘어오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와 그 1000배의 1000배를 얻기를 구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헌신의 삶으로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겠지만 부족함이 아니라 더 많은 자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헌신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이었던 그 응답을 주신 같이 록펠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될 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금보다 1000배를 구하시고 그 1000배가 되었을 때 1000배의 1000배를 구하는 그리고 그 구하신 대로 다 체험을 받는 우리 모든 다니엘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